할렐루야. 오늘 추석 전날 수일 예배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지만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상황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오늘 기원하는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입니다만은 8장 1절 11절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된 삶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성읍에서 들에서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복된 삶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풍성한 결실로 흡족한 추석을 누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덕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연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자연을 통해서. 조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지만은 풍성하고 복된 명절을 맞이하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뭐 보니까 다른 신 섬기는 사람도 잘 살고 잘 먹고 복되게 살던데요.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져도 기독교회에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던데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사도 지내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절간에도 가고, 여러분,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절간 구경하러 가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라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풍습과 습관과 전통과 사상과 이념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제 가정 이야기입니다마는 제 동생의 부인인 제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신 지 2주기가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노총각이 돼가지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형, 나 천사 만났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우리 천사를 만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천사 같아. 나를 자기 남편으로 맞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장가 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정말 천사 같아요. 너무 착하고 신민성이 곱고 실력도 있고 참 좋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2년 전에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처음에 우리 교회도 등록을 하고 나와서 여러 해 신앙생활을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2주기가 되어서 어머니 기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외가 쪽 친지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돌아가신 그 제수는 집안이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천주교 신자였는데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친정 식구들이 와서 특별히 그 자매들이 많아요. 자매들이 많은데 손 위로 자매들인데 와서 이렇게 천주교식으로 제사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뭐 제가 비교 종교학도 다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알죠. 천주교식으로 제사상을 차렸다고는 하지만 보니까 무슨 뭐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뭐 전통 우리 가정에서 제사상 차리는 거 그대로 형식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거 다 지키면서 그렇게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천주교 식으로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낸 다음에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 조카들에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에서요, 물론 뭐 남의 종교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1800년대 천주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1700년부터 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느냐? 우리 조선 우리 관리들이 저 천주교도들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아주 악한 집단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잡아서 핍박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유는 제사를 안 지낸.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에도 가보시면 다 보시지만은 그때 천주교회에서 그때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라 그래가 다 복자로 올려놨어요. 복자. 성자 밑에 복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율 배반에 빠진 거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신앙하는 것이 세월이 달라진다고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지난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야, 천주교에서는 제사도 허용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죽은 사람 앞에 절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혼란한 영적 문제로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추석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금년도 2월 9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은 지금 완전히 다른 내용의 포인트도 달라요. 그때 그 설교는 그 설교도대로, 오늘 설교는 오늘 설교도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하신 말씀, 시대를 분별해라.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당시 사람들,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시구나 고백을 하며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듣고 보고 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악한 말로 폄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 눈이 있어도 하늘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보시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성경에서는 참 잘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시대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발자취, 그래서 신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신자에다가 발자취, 번적할 때 적자, 그래서 신적이라고 중국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시대나 자연 현상이나 사건들이나 일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계시를 참 신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들이 행한 일인 줄로 착각하고 쓸데없는 상을 세워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기운을 보고 날씨는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분별하는데 도무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잘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미련하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유혹했던 마귀 아닙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여라. 기적과 표적을 보여라.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 모든 권세 부귀 영화를 네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에게 인간이 최고다. 너도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부추기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다 부추기며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깎아내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과 같은 것으로 일반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이든지 같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나서 마지막이 된 것을 느낀 마귀가 최후의 간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15세기 중세기 이후로 마귀 사탄이 거대한 간계를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진행해 온 내용입니다. 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인간이 최고다 그러면서 신본주의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조의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자유주의 사조는 진할론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한 것이라 하면서 교묘하게 유물론적인 무신론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상황이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조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만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만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방법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대의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 표적이 없으니 분별할 수도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흔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복음과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산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마귀 사탄의 유혹일 뿐이고 관계일 뿐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교묘하게 속여서 결국에는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건 마귀 숭배예요. 조상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숭배하는 건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조차도 내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라고 유혹한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그렇게 자기가 숭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어떤 족속들에게는 조상 숭배로 근자에는 조상에게 효도하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종교다원주의로 주장하며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시대를 통하여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모셔드린 오벳 에돔의 집은 석 달 만에 여호와께서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16살 한창 나이에 그만 실명을 했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또 설상가상 18살이 되었는데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충격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아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미국의 명문대학교 피츠버그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에서는 차관보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영우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에게만 아니라 그 자손 3대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추석에 특별히 말씀 기억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셔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도 받으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